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Matthew 21 verse 33 to 41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이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신랑 쪽 집이 신부 쪽 집에 결혼 지참금을 이렇게 보내는데 주로 염소나 좀 대단하면 좀 소나 이런 것들을 보냈다고 해요. 링거라는 청년이 사리타라는 자매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우연히 방문하게 됐던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사리타라는 자매를 방문자가 보니까 볼품이 없더라고요. 참 이렇게 예쁘지도 않고 키도 작고 뭔가 많이 볼품이 없었는가 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거 뭐 잘 받아봐야 뭐 염소 뭐 두세 마리 받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뭐 염소 한두 마리 받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링거라는 청년이 사리타 자매 집에 소를 8마리를 보낸 거예요. 8마리를. 전부 그냥 깜짝 놀라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지간하게 대단해도 한 소 한 3마리 정도 보낸대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 몇 마리 보내느냐가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결혼할 신부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링거라는 청년이 사리타라는 자매를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볼품 없었던 이 자매를 향해서 이 청년은 그 자매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이 방문자가 그 마을에 아프리카에 다시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사리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요? 보니까 다시 방문했는데 그 참 초라하고 볼품 없었던 그 여인이 너무 기품 있고 너무 멋진 여성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하게 그지없었던 이 사리타가 나중엔 정말 그 마을에 가장 예쁘고 품위 있는 여자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리타 스스로도 나는 참 볼품이 없는 인생이라고 여겼지만 자신을 위해 소 8마리를 주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소 8마리짜리의 신부로 여기고 바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복음이고 십자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무슨 이야기냐? 죄인 계수요 지옥 가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여러분 소 8마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마다 예수님짜리 신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느 한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가 먼 이국 땅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포도가 다 탐스럽고 아주 맛있게 열릴 때가 돼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포도를 좀 따오라고 시켰습니다. 수확을 하라고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 일하는 농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을 심하게 두들겨 패서 내어 쫓아버립니다. 또 다른 종들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내 거다 이거예요. 주인 네가 뭔데 포도는 내가 길렀는데 내놓으라 이겁니다. 내 거 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생각을 바꿔서 그래, 이 녀석들이 종들을 보내니까 무시하는가 보다,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죠? 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 일하는 일꾼들이 태도를 바꾸나요? 주인의 아들님 오셨습니까? 여기 포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저 아들놈만 죽이면 이거 우리 거 될 거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제 내 상속자가 없으니까 일꾼들 너희들이 이 모든 포도밭을 너희들이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겠나요? 그러지 않죠. 그때는 이 일꾼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주인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도대체 포도가 뭐길래 일하는 사람들도 그걸 그렇게 지키려고 하고 남들을 죽여서까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도 포도 열매를 거두려고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없으세요?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배나무도 있고 감나무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과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일까? 오늘 본문도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는 비유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포도겠냐고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포도의 의미 있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보세요. 시편 80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80편 8절입니다. 시편 80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 포도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하죠?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민족들을 쫓아냈대요. 거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심으셨대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나요?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참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2장 21절, 호세아 10장 1절, 에스겔 19장 10절에서 14절 많은데 다 살펴보기는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호세아 10장 1절만 보시죠. 호세아 10장 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보세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무성한 뭐라고요?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고요. 굉장히 많은 군데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제단을 막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많이 쌓고요, 헛된 신들의 돌기둥도 많이 세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예요. 구약의 포도나무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을 조금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가 실패했음을 알 수 있어요. 악한 가지가 됐다라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악한 가지가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그게 뭘까요? 신약의 요한복음 15장 1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역할을 감당하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명을 상징하고 생명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포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전도서, 사사기, 아모스, 이사야, 요한복음 등등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는 사막 지역이 많잖아요. 그럼 뭐가 귀할까요? 물이 귀하겠죠. 물이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물이 꿀보다 더 귀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바로 이 물이 귀한 이스라엘의 바로 포도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포도의 수확 시기가 언제일까요? 아주 무더운 여름이 끝나가는 8월, 9월 이때가 포도의 수확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땅도 다 말라붙고요, 물도 다 말라버려요. 마실 게 없어요. 그때 뭐가 주렁주렁 열린다고요? 이 청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건 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성경에도 여러 군데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전도서 10장 19절, 사사기 9장 13절, 아모스 9장 13절 등등 많이 나와요. 저희는 다 살펴보진 않고 전도서 10장 19절만 보시죠. 전도서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자, 포도주는 뭐라고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내가 포도나무요. 15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포도는요, 이 생명과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어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것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기쁨,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기쁨을 살리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기쁨의 상징, 축복의 상징, 내가 그 포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 같은 존재가 뭐라고요? 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 뭘까요? 물과 포도주가 아니죠.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도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죠.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릴 거야. 대신 죽을 거야. 그러면서 이 흘리시는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시죠. 거기에 포도주가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도 포도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역도 포도주로 마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땅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사역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포도주로 시작해서 마지막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마지막에도 최후의 만찬으로 마치게 되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걸 좀 제가 오늘 좀 풀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결혼 문화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가 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한 총각이 처녀를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를 막 졸라가지고 이 잔치 비용을 타네요. 아버지한테 막 열심히 졸라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다.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잔치 비용을 열심히 타네요. 그래서 그 잔치 비용을 가지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잔치를 시작해요. 무려 7일 동안 엄청나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러면 그 여인의 가족들, 또 여인의 친구들, 여인의 친척들, 마을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잔치를 같이 즐기겠죠. 그러면서 누구를 볼까요? 그 남자를 보는 거예요. 괜찮은 남자인가, 어떤 남자인가 7일 동안 잔치를 치르면서 막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잔치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7일 마지막 끝나는 그때에 이 남자가 여인 앞에 포도주 잔을 딱 내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총각이 마음에 들면 그 포도주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각은, 이 남자는 너무 기뻐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이 여인이 이제 나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포도주 잔을 딱 주는 게 무슨 의미냐면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인이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걸 마시면 결혼하겠다는 거고, 그걸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절당하는 거죠. 청혼을 거절당하면서 풀이 죽은 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그 내용이 성경에도 나와요. 실제로 유대인 풍습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4장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4장 1절 2절 보시죠. 사사기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아멘. 자, 삼손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10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14장 10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생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네, 그렇게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풍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만약에 잔치에, 결혼 잔치, 웨딩 잔치 이걸 마시게 되잖아요. 그 베풀어주는 남자가 베푸는 잔치에 포도주를 마시게 되잖아요. 그럼 남자는 너무 기뻐서 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갈까요?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혼집을 준비하러 가는 거, 신혼집을 꾸미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어떻게 할까요? 처소를 예비하러 간 신랑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풍속을 이해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에게 청혼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잔치예요. 이해되세요? 자, 7일 동안 베푸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마지막 사역은 성만찬에 포도주를 따라주신 것은 잔치가 끝나는 마지막 7째 날에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Will you marry me? 하고 마셔라, 이건 나의 피다 하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마신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시지 마세요 하니까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살 곳을 준비하러 하늘로 가신대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내가 다시 오겠다. I'm coming back. 그 거처를, 처소를 마련하시고 신부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진짜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보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진 장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질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예요.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에요. 고대하고 고대하는 영원한 행복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럼 신부의 소원은 뭘까요? 신부의 관심은 뭘까요? 약속한 신랑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소를 마련하러 간 신랑이 돌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도 신랑이고 두 번째도 신랑이고 세 번째도 신랑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춘향이가 누구만 기다려요? 이몽룡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변사또가 맛있는 것도 주고 구찌백도 선물해주고 차도 선물하고 아무리 좋은 거 많이 선물한다고 해도 춘향이는 누구만 기다려요? 이몽룡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신부의 소원이 신랑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으면요, 신부의 관심이 신랑 말고 다른 남자한테 가 있으면요, 신부의 관심이 말만 신랑이고 다른 남자들 쳐다보고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나면요, 파혼당할 거예요. 그 신부는 무늬만 신부고 가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청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통 다른 데 가 있다면요, 예수님 말고 온통 다른 데 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있으면요, 이 땅에만 온통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딴 데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어떤 이야기 말씀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목적지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애굽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고센 땅이 너무 좋으니까, 목초지가 좋으니까 여기가 좋다 하고 눌러앉아 버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잊어버리는 겁니다. 온통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물러 있으니까 결국 그 땅의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 신랑을 만나 웨딩 마치를 올릴 생각에 막 심장이 터질 듯이 기뻐해야 되는데 온통 다른 데 관심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죠? 성경은요, 신부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신랑을 못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당시에 신랑들이 신부를 맞이하러 올 때가 주로 밤에 왔대요. 밤에 많이 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하고 밤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은
결국 신랑 못 만나고 그 문이 닫히는 겁니다. 슬피 울며 끝나는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 비유의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못한 신부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날들은 환난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와요. 흉년의 때가, 영적인 흉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만이 환난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됩시다.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미움, 시기, 분노, 질투, 음란, 거짓, 탐욕, 육신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거룩한 길을 결단합시다. 죄를 버립시다.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이들에게는 가장 기다리는 신부를 만나는 혼인잔치의 날이요,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곳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벗어내고 주님께로 향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요. 그죠? 그게 거룩한 신부인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근데 신부가 자꾸 다른 거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서 떨어지겠죠. 여러분, 사람은요, 먹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무엇을 우리 안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먹으면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에 비해 세상의 것만 자꾸 먹으면 세속적인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걱정되고 두려운 게 있다면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마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세상에 열심히 성공을 향해 쫓아가면 다 천국 갈까요? 교회만 나오면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 넓은 길 걸어도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에 불꽃이 있어야 되고 그런 자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이 천국에 갑니까?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거룩한 길을 향해, 좁은 길을 향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걸어가는 자들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길을 왜 자꾸 이렇게 걸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불신에 빠지게 되고 남 탓만 하는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회개가 막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가는 길을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자녀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해서는요, 회개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가로막으면 거룩한 신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리버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사춘기라는 단어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그 용어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요, 원래 없던 단어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교회 학교가 생겨나고 부모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바쁘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맡기면서 방황한 아이들에게 생겨난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은요, 심리적으로 막 원인 분석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남 탓하는 거는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루어진 죄의 결과예요. 무의식적으로 원인 분석하는 거는요,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프로이드부터 시작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회개해야 끝나지, 주님께 돌아서야 사는 것이지 다른 걸로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사는데 신부가 온통 딴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준비한 이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 스스로에게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다른 거 안 보고 주님께 잘 붙어 있고 주님 생각하고 거룩한 길만 잘 걸어가고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자꾸 딴 거 쳐다보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죄악들에 빠져있는 제 모습 보면 저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거룩한 신부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안 되나? 왜 이렇게 죄 짓고 엎어지고 해도 안 될까? 주의 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래서 무슨 거룩한 신부라고 하겠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드디어 그렇게 대학 내내 꿈꿔왔던 신학대학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전 대학 때 이제 다른 거 전공하면서 사실 좀 힘들더라고요. 나는 빨리 주의 종이 돼야 되는데, 신학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교육학을 하고 있고 국어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사실 사역하고 기도해야 하고 뭐 이런 전도하고 이런 거 너무 기쁘고 좋은데 다른 거에 별로 흥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물론 좀 많이 어리고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제 모습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종의 길을 걸어가기엔 제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1년만 시간 주십시오. 기도하며 도망치듯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거기서 곰곰이 제 모습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찾겠다 그러고 가장 낮은 곳이 어딜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섬겨봐야겠다 그러고 아무튼 뭐 그러면서 다녔는데 가만히 제 모습을 되돌아보니까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세우고 다녔는데 그 이면에는 죄로 얼룩져 있는 제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안 되나? 정말 어떻게 해도 안 되나? 왜 이럴까?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제 모습 생각하면 주님께 드릴 게 없더라고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곰곰이 제가 생각하다가 현지 교회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뭘 부탁했냐면 여기 교회 청소를 내가 좀 하게 해달라고. 화장실, 교회 성전 이런 곳을 내가 청소하고 싶다고. 화장실 막 물로 닦고 쓸고 성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청소하고 싶다고.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와가지고 화장실부터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 바닥을 물로 쓸고 물로 깨끗하게 씻고 닦고 쓸고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여기 이 화장실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처럼 제 마음의 이 더러움도 부끄러운 모습들도 주님 좀 닦아주십시오. 화장실을 깨끗하게 교회 청소를 하면서 교회 성전을 청소하면서 이곳이 깨끗하게 청소되어지는 것처럼 내 부끄러운 마음들 더러운 내 모습들 주님도 닦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주님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너 여기까지다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나 좀 씻어주세요. 기도하며 청소할 때 주님의 은총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은총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 주님 없으면 살 수 있냐? 주님 떠나서 살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몸부림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면 죽는구나. 주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끄럽고 초라해도 주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내가 갈 곳이 그곳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나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어제 실패했고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순종하고 내일 주님께 붙어 있으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주님, 나 거룩한 그 신부의 길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 신부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여 기다리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앞으로 영적인 환란의 때가 옵니다. 흉년의 때가 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43절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이들에게 열매 맺는 이들에게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열매 맺지 못하는 죄악된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왕이 오실 때 신부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기름 등불 준비한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시간 회개하며 나 오늘 결단하고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어제 실패했고 오늘 부족했지만 다시 내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시간 나 주님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여러 갈래로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요.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것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나의 모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기회 주시면 감사합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더욱 볼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것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해야 될 기도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고 믿기가 어려운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한 문제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인 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하나님 바벨탑 쌓는 것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할지라도 주님, 좁은 길 걸어가는 의인은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 자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때와 징조 아무리 알아도 좁은 길 걸어가지 않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때도 모르고 징조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도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고 예수님께 잘 붙어있기만 한다면 구원받을 영광의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온전히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드려지는 동전 한 입이라도 정직한 예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줄 알고 하나님이 이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비록 2렙돈을 드렸을지라도 온 마음을 깨뜨렸던 그 과부의 마음처럼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돈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그 신랑 되신 주님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로 고통하는 성도들도 예배 가운데 나아오셨습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저들의 억울함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주여 살펴주시고 속히 풀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 드릴 그 귀한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모든 이 예물 드린 모든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신부의 길을 결단하고 주님께 잘 붙어있기로 몸부림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